안녕하세요, 초등부 선생님들. 주일이 지난 지 이제 며칠이 되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새벽에는 눈이 좀 내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요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맞히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바로 1월 16일 공과 지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공과 제목은요, 선악과를 왜입니다. 읽을 말씀, 외울 말씀, 핵심 문장은요, 꼭 같이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읽어주시고요. 오늘의 포인트, 공과 진행 시 주의사항은 교회 오기 전, 하루 전에 꼭 집에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 포인트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 선악과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울타리이다. 둘째, 행복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넷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 울타리이다 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공과를 진행해 주세요. 자, 성경 속으로 공과입니다. 1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죠. 임의로는 말 그대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실감나게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예를 들면 마트 사장님인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마트에서 먹고 싶은 거 너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좀 아이들이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네. 2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게 되었죠. 그 이후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 역시 아무런 고민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리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 울타리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4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수고가 더해졌고,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4번까지 진행하신 후에 마무리 부분을 읽고 성경 속으로 공과를 마무리해 주세요. 성경 속으로 공과를 진행하실 때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과 주제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지문에서 모든 것을 다 미리 말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형 공과 지문을 잘 활용하셔서 그 지문에서 해야 할 말만 하고 딱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세상 속으로 공과입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가 예로 등장을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라는 규칙과 법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행복
울타리라는 뜻이겠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거고 결국 모두가 다 불행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또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자, 2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는 순간 누가 불행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너희는 나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단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을 빼앗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이걸 꼭 기억해줘 라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즉시 불행해졌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 3번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질문에 답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설교 때 행복 울타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행복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었죠. 그럼 방과후 1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또는 성경 말씀 또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들 또 매일 큐티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목사님, 선생님 또는 부모님,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의 행복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과후 2번. 나는 지금 울타리 안에 있나요? 울타리 밖에 있나요? 여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록해 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정답을 가르치기보다는 여기 지문처럼 있는 그대로를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과후 3번. 내 주변에 하나님 행복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예수님 안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세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자고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지문을 읽고 함께 통성 기도하신 후에 선생님 기도로 공과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과를 끝내주시고요.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 점검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교회에서 공과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공과를 하도록 지도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번 주에 집에서 공과 해본 친구 누가 있을까요? 밴드에 올린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라고 확인해 보시고요. 한 친구에게는 칭찬해주고 또 미처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다음에 또 집에서 공과를 하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빠지지 않고 가족들이랑 꼭 공과를 같이 해보세요 라고 격려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공과 잘 준비해서 공과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